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21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정결 기준, 이제 레위기 안에서의 정결 기준을 이제 또 한 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이 성막 안은 이제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요. 대제사장은 이제 거룩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지성소까지 이제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제사장들은 이제 비교적 높은 정도로 거룩한 높은 정도의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높은 정도로 거룩한 성소까지만 이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성소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평범한 정도로 거룩한 이제 성막들까지만 이제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에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등급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것에 다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제사장, 레위인 각각 자신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결한 깨끗한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정결한 정도인 자신들의 이스라엘 그 진영 그 안에만 이제 거해하고요. 물론 성막 안으로 이제 출입할 때 어떤 규례들이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결한 정도인 자신들의 진영에 거해야 하고요. 이때 혹시나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대었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하였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이제 돋아났거나 아니면 악성 곰팡이와 접촉을 하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 그동안 다 설교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처럼 이제 그런 이유로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격리 기간을 이제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결의 기준을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왜 어느 부분에선 정결이라고 쓰고 어느 부분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이제 뭐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이제 퉁치듯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자 읽기 시작할 때는 그런 구분들을 이해하셔야만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거룩 그리고 정결 이 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중에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격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하고요. 격리가 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제 여성분들이 머리를 묶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 풀어버리는 이렇게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윗 입술을 가립니다. 이 뜻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요. 부정하다라고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외쳐야 합니다. 그 격리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웃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죄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죄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느끼게 되는 그런 슬픔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웃으라고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고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분리되는 이런 악성 피부병은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정말 이 육신이 이 몸이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지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버리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이렇게 이런 부정한 가운데 접촉해서 정말로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따로 혼자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이제 시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가까워서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은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피부병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확인하고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피부병의 환자의 상태가 완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격리 기간을 일주일씩 이제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완치가 된다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정결하다라고 이제 선언하여서 다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서 완치가 된 사람이 그 전에는 그저 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서 완치가 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이제 이 4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 환자는 이제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 상태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부정한 상태인 이제 진영 밖,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직접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진찰해야 합니다. 또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역시 나갈 때 어떤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하는지는 이전에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금 이제 부정한 상태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해야 하고, 이때 제사장이 보기에 확실히 그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한다면은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아마 부정한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진영 안에서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져오게 해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정결한 새 2마리, 굳이 새 2마리가 아니라 정결한 새 2마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11장 이제 13절부터 19절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긴 한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새들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에 어떤 새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알아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이제 그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새들 그 목록 중에 다른 이 제외된 그 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새는 모두 부정합니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이제 잘못 발언을 한 것이고 11장의 목록 가운데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고요. 그 외의 새들은 이제 정결하다라고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 중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정결 예식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정결한 새로 구분되는 새 두 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이제 올려놓고 그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그 질그릇 안에 이제 담습니다. 이때 굳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자세를 잡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치유된 사람을 생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때 죽임을 당한 새는 이제 그동안 피부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의 죽음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마리가 남아 있죠. 이제 남은 이 한 마리의 새와 이제 또 남은 재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이 질그릇 안에 담은 새의 피에 이제 담가요. 살아있는 새입니다. 살아있는 새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피를 담아놓은 그 그릇 안에 집어넣고 이제 피를 거기다 묻힙니다. 피를 묻히고 나서 이제 그것을 꺼내고 난 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나병이 나와서 피부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7번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7번 이제 뿌리고 난 후에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피가 묻어 있는 새는 이제 들판에 이제 날려 보냅니다. 피가 묻은 상태로 이렇게 날려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날아가는 새, 굳이 피를 묻히고 이제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날려 보내는 이 새는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날,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안식일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 때 이제 16장에 가면 그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자제를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아자제를 위한 염소와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새에 피를 묻혀서 들판에 날려보내게 되는 것은 이제 16장에 가서 등장하는 아자제를 위한 염소, 그 염소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 아자제를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안수함으로 이제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보내지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광야로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피에 담가졌다가 들판에 날려보내는 새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피부병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자젤의 염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정결한 새 두 마리가 이제 그동안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정결한 새 두 마리, 그리고 그 외의 재료들, 그 외의 각종 제사들에 사용되는 제물들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한지, 혹시 뭐 가축을 길러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은 산에서 이제 잡아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디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제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어떤
그 제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치면 정결함을 받아야 하게 되는 받아야 하는 이 사람이 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얼마씩 이제 금액으로 정해졌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이제 21절부터 32절에는 이런 재물들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들을 위한 이제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자신의 부정함을 이제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제 죄를 씻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드리는 이제 정결 예식이고요. 이제 이 예식으로 인하여서 피부병이 완치된 사람은 이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좋을 텐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방금 그 정결 예식, 그 정결한 새 2마리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치른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하고요, 몸에 있는 털을 전부 다 이제 밀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져 있죠. 부정해진 것과 그리고 이제 진영 밖에서 살면서 또 몸에 묻은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정결함을 다시 얻게 되어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당장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7일 동안을 자신의 집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아마 다른 어떤 천막이나 그런 것들을 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7일을 지내고 난 후에는요, 이제 또 한 번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전부 다 이제 밀고요,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이제 씻게 되면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결하다라고 선언되어졌다라면은 이제 이 7일까지 지내고 나서 온몸의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이제 물에 깨끗하게 씻게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물론 몸을 접촉을 해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난데없이 생긴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참 쉬운데,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정하게 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그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예식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복잡한 걸 다 해야만 다시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건 너무 쉬운데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건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들어가게 된 어떤 비용이나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그 외 재료들 그리고 또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등등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좀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모든 부정을 다 털어내고 이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하루 더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또 한 번의 이제 예식을 통하여서 비로소 공동체와 다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나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있었다라면은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한 번 이제 또 한 번의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이 8째 날은 지금까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부정의 상태에서 이제 정결의 상태로 옮겨질 자격을 갖추고 모든 털을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이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 것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종교 의식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그 의식을 시행하는 날입니다. 이 8째 날은요. 이날은 그동안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함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정결 예식들을 거치는 것으로 다시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될 제사장이 본인이 아니라 정결하게 될 본인이 아니라 그 정결하게 될 이 사람에게 이제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될 이제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배상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격리되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격리되었던 그 상태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 매 어떤 절기 때나 각종 헌물이나 11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드려야 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요,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이제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를 바르는 행위는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이제 죽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기름을 약 300ml 정도를 부정한 손이라고 불리는 왼손에다가 그것을 따르고요. 이제 정결한 손이라고 부르는 오른손으로 이제 부정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라고 불리는 성소 입구에 이제 7번 뿌립니다. 찍어서 이제 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민머리에 바릅니다. 머리가 이미 머리털을 전부 다 민 상태잖아요. 이게 민머리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으로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정결함에 이른 사람에게 정말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좀 난해하고 힘든 이 과정들, 이 고된 작업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작업들을 다 거쳐서 이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제 눈앞에 있으면 뭔가 칭찬이라도 해주고 격려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의 고된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하게 되는 건 너무 쉬운데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어떤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것만큼 쉽게 부정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고여 있는 물에 그렇게 먹물 한 방울 떨어진 것을 이제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작업, 어떤 뭔가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너무 쉬운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작업도 너무 고되고 어렵고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더럽힐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제 격리하여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그들을 확인하여서 그 피부병에서 완치가 된다면 이제 새가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한 피부병과 이제 죽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해주고, 완치가 된 사람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의 부정이 이제 깨끗이 씻겨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정결함에 이르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 제사장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와 연합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예식에도 이제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온 죄가 이제 창조 세계를 더럽혀 놓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제 구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해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짓게 하셔서 그 거룩한 성소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을 때,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사들의 규정과 이 제사들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면은,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의 역할과 이들을 세워서 위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정결 규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정결과 관련한 것을 다룬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이제 정립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이제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이제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삶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들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로 치면 거룩한 나라이고요, 각 개인은 이제 정결한 자들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자신의 창조 세계에 이제 죄라고 하는 질병이 들어와서 그 질병으로 이제 부정해진 자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완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서 그들의 부정을 다시 이제 다른 생명이 대신 가져가게 하고,
그 사람은 이제 7일의 시작과 끝에 거듭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날에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가진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물을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죄 가운데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구원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드려지는 속죄일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죄를 다루는 것이라면 이제 그보다 먼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안에서 정결 규정을 제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가리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구약 안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결 과정이 가리키는 인물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제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악성 피부병이 갑자기 느닷없이 걸려서 부정하게 된 것과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전염성이 이제 있는 악성 피부병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제 생기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처럼 욥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9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9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욥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를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욥은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들 이제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등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들 그런 고통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라고 하는 새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제 욥에게 와서 말을 하냐면 욥 당신이 욥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일어난 거야. 욥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 말고는 정말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에게 있는 죄 하나가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욥에게 결국 그 고난 가운데 결국 욥의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욥기 32장 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이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앞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실 만큼, 사탄에게 자랑을 하실 만큼 이제 신실한 욥의 가장 밑바닥에도 이제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인생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생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의 머리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을 말씀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의 정답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다 보면 정답을 얻는 것들이 많지만, 그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또 죄를 끝까지 다 처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남겨두시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제 악은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등등 절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도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영역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성경도 역시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요, 그 사람의 한계를 깊이 경험하는 중요한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이제 쏟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2장에 가서 욥은 이름이 잘 지어야죠. 욕인지 저도 계속 발음하기 어려운데, 결국 42장에 가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그동안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은 욥의 이전보다 이제 갑절이나 되는 것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42장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욥에게 주신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된 말로 더블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어떤 진짜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그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인내하면 욥처럼 재산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욥의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상을 주셔서 두 배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제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울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갑절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인정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이제 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욥이 고난 후에 살게 된 삶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욥이 살아가는 갑절의 선물을 받은 삶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여덟째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여덟째 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정해졌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원위치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덟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 그대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라면은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당한 온 인류를 의미하게 된 것이고요. 그 죽음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진영 밖으로 나간 것처럼 제사장적인 존재이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 치러준 정결 예식 가운데 나타난 죽음과 이제 그 짊어지게 되는 그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죽음과 또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이제 부정을 씻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게 되어져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덟째 날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정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구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라고 하는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선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속죄,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정결함,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선물, 그것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이 선물은 욥이 고난 후에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이제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은 내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삶의 끝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나라를 그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부정하게 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노력으로 살아가기에 아버지 급급한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안에서 살게 하셨고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매일같이 주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누리며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지도하심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두 마리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아버지 새 옷을 입히시고 또한 아버지 새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미 받은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정한 우리를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오직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이미 살아가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있으므로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고 위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아버지 집안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그것을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